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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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과거 전생에 저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내 부모 아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 부모, 내 형제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사람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들도 사람이어서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었을 것이고 또 축생들이 되었을 때 축생들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였을 겁니다. 미물곤충들이 내가 미물곤충이 되었을 때 미물곤충들이 다 내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소나무도 참나무도 풀도 하늘도 땅도 모두가 다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잠깐 생각이 나서 사식기도 들어가기 전에 글을 잠깐 썼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주는 지구별의 부모입니다. 지구별은 우주의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됩니다. 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부모와 자식입니다. 지구별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또 아버지입니다. 모든 생명은 지구별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지급을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먹으며 살다가 지구별 엄마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자식입니다. 모든 중생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태어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생명들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모두를 존경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신뢰하고 모두를 수행하는, 모두를 용서하는 수행으로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친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23년쯤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원사스님 의지하면서 48년을 살았는데 원사스님도 금년 정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사랑이고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지금 여기 안 계셔도 외롭거나 어렵거나 쓸쓸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머니는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이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소리이기도 하고 그 소리는 다시 또한 부처님의 법문이고 그 모습은 그대로 부처님의 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경을 제대로 공부할 때 이 육신 속에 육신에게 붙여진 이름에만 내가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나 아닌 그 무엇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입니다. 모두가 다 내 사랑을, 내 존중을 베풀어야 될 대상입니다. 모두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의 무슨 하나라도, 역사의 무슨 한 사건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역사, 미래의 모든 자손들, 모든 미래가 다 나의 모습이고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 흑공계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체, 시방 흑공의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그대로 다 나입니다. 나 아닌 것을 찾고 싶지만 나 아닌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내 사랑은 내 몸만을 사랑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랑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까지라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살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보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경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아란 구경무아분이 오늘 공부할 대목인데 이렇게 구경에 무아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없다, 구경에 나라고 할 것은 없다는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모두가 그대로 나라고 하는 것이다. 모두가 다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앞에 2분에서 3분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안욕다라 삼략삼보리 심을 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는 안 되는데. 안욕다라. 이 불교 전체 부처님 깨달음을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라고 이야기하고 깨달을 마음을 내는 것을 팔안욕다라 삼략삼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안욕다라 삼략삼보리 심해서 마음 심자가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라고 하는 말은 무라고 하는 말, 또 다른 곳에서는 아니 불자에 불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아라고 하는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욕다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없는 이죠. 최상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삼락은, 삼은 여기 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낙은 값을 정자, 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삼은 정이고 보리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는 뭐죠? 무상, 정동, 정각이다. 무상은 뭡니까? 최상이라는 이야기죠. 최상이라는 이야기. 정동은 이건 지극히 평등하다는. 부처님에게만 깨달음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그대로가 깨달음의 덩어리라고. 지극히 평등하다는. 정동은 어느 한 곳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각은 그 내용을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상 정동을 정각했다는 이야기. 요 무상의 깨달음, 요것을 정동 정각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심을 냈다. 그럼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17분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서 그 제3분 대성정경분에서 그 불의 중생을 제도했던 이야기, 그래도 한 사람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16분부터 20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16분부터 20분까지 읽도록 합시다. 명시광골 금달홍원 이차금강경 황보사중 아재상도 야구견문자 신발보리신 진차일보신 동생 건나고 건강반야 다란일경 부차수거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독성 사경 각기
선남자 선여인 어우 말세유수지 아야 구설자 호교인 문신적 강난 고이 불신 수거리 상지시경의 불가사의 가보육 불가사 이시수거리 백보는 세존선 남자 선여인 반란옥가라 삼락삼보리 신문문화 한국이신 불고수거리 약선남자 선여인 반란옥가라 삼락삼보리 심자상생 마음 별도 일체 동생 별도 일체 동생이 일동생 실별도자 아이고수 약고살로 상인상 동생상 수자상 육비 소이자 수거리 실무유거 반란옥가라 삼약삼보리 심자 열애의 연등 불서주거 한옥가라 삼약삼보리 구구야 세존유라 해불소 불의연등 불소무유거 한옥가라 삼약삼보리 불은여시 수거리 실무유거 멸애득 한옥가라 삼약삼보리 수거리 야유거 삼약삼보리 연등불 연애세상극 작불호수가 무디 실무유거 한옥가라 삼약삼보리 시고 여하수기 작지연 연애세상극 작불호수가 무디 아이고 여를 따뜻해온 유비양유비 한옥가라 삼약삼보리 수거리 실무유거 삼약삼보리 시중무 실무하시고 열애서 일체가 괴시 불법수거리 적비 일체가 시고명 일체가 수거리 비어 이신장대 수거리 연세돈 열애설 이신 여기 비대신 심형괴신 수거리 아당열거 무량 동생적 불명보살 아이고 수거리 시고불설 일체부 우수단 수거리 약보살 작실은 아당 장원불도시 아이고 열애설 장원불도자 적비담은 신영장원 통달무화법자 열애설 명진실보살 수거리로 이루나 열애유유관 부여시 수거리로 이루나 열애유 천안 부여시 세존 열애유 천안 수거리로 열애유 애안 부여시 세존 열애유 애안 수거리 열애유 법안 부여시 세존 열애유 법안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이 말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똑같다, 다르지 않다. 신불법 중생 시사무차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똑같이 열애의 지혜와 복덕과 공덕과 모든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열반경 마지막 열반하는 순간에도 일체 중생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갖추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법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확신에 찬 설법을 하게 되는데, 요 설법을 하게 될 때 이런 설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종에 통했다고 그럽니다. 불법의 종을 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종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부처님의 핵심, 부처님의 종지를 바르게 설했다, 바르게 설한다. 이게 종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설을 재미있게, 즐겁게, 근기에 맞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이것을 설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법사스님들을 찬탄하는 말을 할 때 종설, 경통, 종통과 설통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종은 통했는데 설법하는 게 말을 더듬는다든지 또 말이 근기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종통은 했는데 설통을 못한다. 그리고 업내쇼를 하듯이 1시간 동안 웃기고 울리고 말은 잘하는데 중심이 뭔지 모르는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사스님들 그 불교 텔레비전이나 다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말은 잘하는데 뭘 말하는지 모른다. 이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지 명예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경우에는 종통이 안 되는, 종통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종을 모르는 사람, 불교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불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그거는 설통을 했는데 종통을 못한 경우, 종통은 했는데 법문은 최상의 법문을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다 멍해.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멍하는 건 종통은 했는데 설통은 안 되는. 가령요, 큰 스님들이 주장계를 딱 들어보이면서 알겠느냐, 주장계를 탁 치면서 불법 다 설에 맞췄다. 종은 통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근기에 안 맞거든. 그래서 종을 설할 때야, 종을 설할 때 그거면 듣는 사람들의 근기에 가장 잘 맞게 설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럼 종은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을만, 이게 중요해요. 어떤 법문이라도 이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이것을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비지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는 자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불중생을 다 제도해서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 마음,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자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닫는 건데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반야지혜라고 하죠. 범어로 프라제나라고 하는데, 요 자비와 지혜, 이것을 끊임없이 수행하겠다고 하는 발언, 혹은 또 원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발언. 그래서 이걸 줄여서 비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옥다라 삼백삼보리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비와 지혜와 원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인들 기쁜 마을의 이념이 바로 자비와 지혜와 원력이라고. 자비는 모든 중생들을 내가 제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모든 중생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 나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는 것, 이해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다 달라요. 저 태평양 파도에 온 바다 전체 파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파도 하나하나를 보면은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동시에 소멸되기도 하고 차별을 두기도 하고. 그렇지만 뭡니까? 그 근원으로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물을 떠나있지 않다는. 이 산천 초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산천의 초목이. 그 초목이 하나하나로 보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근원으로 보면은 똑같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똑같아요. 모든 인연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뭐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가 갖추어지면은 자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 자비를 실현하다 보면은 같은 동질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끊임없이 밀고 갈 수 있는 힘,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원력,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불교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발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원이 없는 것, 이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발언이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몰라. 우물쭈물해요.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나는 돈 버는 것이 최고야 하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래도 사회적인 공부를 해갖고 석사, 박사, 이래가 박사를 여러 개 가져야지 하면서 전문가가 되겠다고 해서 공부하는 그런 거는 세속적인 발언이죠. 나는 정치가가 되어야겠다고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그런 것들은 세속적인 발언이고, 세속적인 발언은 영원성이 없는 발언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발언입니다. 이것은 참 발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경해 일체 중생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 자비를 실현해내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두송복지관에서 그 어르신들 모아놓고 격려잔치를 한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과거 전생에 다 어머니고 아버지였다, 아버지고 어머니였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분도 고마운 분이지만 나를 꾸짖고 야단치고 혼내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리고 위협하던 그 모든 사람들, 나에게 괴로움을 주던 그 나쁜 사람, 소위 말해서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 내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생각해보면 내가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다는 이야기. 범죄를 저지르고 뉴스를 아주 뭡니까 그 뉴스의 시간을 다
잡아서 다 써서 그 사람이 나쁜 이야기를 뭐 아나운서들마다 다 하고 그 사진들을 다 보여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방송국을 움직일 수 있다면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여주지 말고,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잠깐은 보여주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여줘요.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을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방송을 편집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것을 재미있게 해서 내보낸다면 훨씬 더 이 세상이 아름답고 복된 쪽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배우고 듣는 대로 배웁니다. 그런 나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에 젖어들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부터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를 안 보니까 훨씬 더 번뇌를 일으킬 일이 없어요. 대신에 명상을 하고 경전을 보고 연구를 하거든요. 나는 금생에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으로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남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실현해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나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 몸까지라도 내 마음까지라도 순간순간 계속 변하는데 영원한 것이 없는데 거기 집착하면 집착하는 만큼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멀리서 떨어져서 객관화시켜갖고 볼 때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나쁜 것은 따라가지 않겠다고 서원하게 되고 좋은 것은 따라가겠다고 따라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욕다라 삼장삼불의 마음을 내서 일체众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17번 구경노화문이죠. 구경은 끝입니다. 산 정상일 수도 있고 마지막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이라고 해서 불교 전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마지막 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최종의 구경은 아무리 뒤지고 찾고 찾아봐도 나라고 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인가? 이 몸뚱이가 나라면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해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리고 마음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은 몸보다 더 빨리 변하잖아요. 더 잘 변하잖아요. 우리 몸은 여기 다 있어도 마음은 여기 있습니까? 집에도 가 있고 친구 집에도 가 있고 영감님한테 가 있고 그러잖아요. 미움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탐욕 속에서 이제 인색한 마음을 키워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본문을 들으면서 나는 보리심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내기도 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것을 실현해야겠다고 그런 마음을 내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도 즐거운 일이고 미래도 즐거운 일이고 영원히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인가?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도 즐거운 일이고 남들에게도 나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영원히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은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다 허당이에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건강경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읽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익은 없다는 이야기죠.
이 시는 이때, 그때 혹은 저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수보리는 묻는 거죠. 백이라고 하는 날짜나 한백자, 이것은 물을 때 혹은 사루운다라고 할 때, 그렇게 윗 어른들에게 말씀드릴 때 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요즘은 담화문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벽보에 잘 안 붙이는데, 우리 어릴 때는 담화문 같은 거 벽보에 좀 많이 붙이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대통령 암흑의 백, 뭐 도지사 암흑의 백, 그렇게 했거든요. 사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어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셨다. 그래, 말씀하시되, 세존이셔. 그 이제 여기 건강정에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불자와 세존이라는 인간세자와 높을 존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한 멸해라고 하는 말도 쓰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건강경에서 보면은 다른 경전에도 비슷한데요. 제자가,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을 부를 때는 세존이라고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할 때 수보리가 부를 때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경을 편집하신 분이, 경을 편집해서 책으로 만드신 분이 경을 편집할 때 부처님을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객관화된 이름입니다. 부처불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부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고 부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다. 진리의 세계에서 왔다. 그래서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는 부처님이 자칭하는 경우, 이건 이제 불은 보편적으로 경을 편집하신 분이 하신 말씀. 세존은 제자가 부처님을 존중해서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이시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두면은 건강경을 읽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죠. 대체적으로 열애 시포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부처님의 공능 따라서 그렇게 법문하시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잖아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거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기 이전의 이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의 마음을 내기 이전에는 보통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합니다. 3기 5개를 받고 10선계를 받았을 때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고 난 뒤에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여기서 처음에 보면은 선남자 선여인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기 이전이죠. 그러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발은 냈다는 이야기.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냈다. 나는 무상정등 정각, 비지원, 지혜와 자비와 지혜와 원력을 실현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냈다는, 일체중생을 돕기 위해서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운하 어응조, 어떻게, 운하라고 하는 말 앞에 많이 나오죠. 어떻게 라고 머무르며, 엉당히 머무르, 어떻게 엉당히 머무르며, 마땅히라고 뜻이, 뭐해서 머무르느냐. 이거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에 머무르는 거죠. 요 앞에 건강경 제 6분
내선가 7부 내선가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는데 비법이겠는가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 법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이다. 거기에 머무른다는 이야기. 법에 머물러야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에 머물러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타고 열반의 피안에 이룰 수 있고 일체众생을 다 피안에 이르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운하 항복계심 어떻게 그 마음 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게 하는 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법의 마음을 항복받겠는가? 그 마음을 항복받느냐라고 하는 비법을 항복받는. 나는 수행하고 싶은데 맛있는 걸 먹고 싶기도 하고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기도 하고 잠자고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게으름, 어리석음, 탐욕,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다 여기서 기심, 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안 되잖아요. 남아미사불만 열심히 부르고 싶은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지런히 남아미사불 부르다 보면 언젠가는 집중하는 때가 올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경 처음 배울 때는 전혀 몰랐는데 안 빠지고 꾸준히 하시는 분, 중간중간에 빠졌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공연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안 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정법에 머물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비법을 항복받을 수 있는가? 비법을 항복받아야만 정법에 머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부처님 대답하시죠. 여기서 불고할 때 고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 이 수보리를 해명이라고 지혜의 목숨이라고 해서 지혜자 목숨명자 해명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 건강경에서 제2분을 선현기충분에 선은 착하다는 뜻, 훌륭하다는 뜻, 거룩하다는 뜻, 잘한다는 뜻이고요. 현은 드러낸다는 것, 잘 드러낸다는 것. 이게 건강경의 가르침이 이 수보리 존자의 물음에 의해서 공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가장 잘 드러냈다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선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보리가 또한 다른 말로는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아신 분이기 때문에 해공제일이라고 10대 제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보리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해명, 지혜의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돌아가신 무진장 스님, 설법 잘하시던 무진장 스님 처음 본명이 해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건강경 오가에 보면은 마하대법왕이요 무단영무장이로다 본래 비조거이로되 수처현청왕이로다 라고 하는 개성이 나오거든요. 마하대법왕 무슨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은 그 마음이요. 대법왕 마음, 부처님 마음이요. 무단영무장,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 본래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 청황을 드러낸다. 조백을 드러내고 또한 장단을 드러내는 것이다. 봄은 똑같이 오지만 나무마다 전부 봄의 기운을 다르게 해서 드러내잖아요. 건강경 법문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듣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거지.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 글귀를 좋아하셔갖고 동삼로 스님이 그 마하대법왕 무단영무장 본래 비조의 수처현청왕이로다라고 하는 글을 붓글씨로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군대 갔다 온
해명 무진장 스님이 해명 스님이 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다 걸었는데 판에 새길 때 노상이 와서 보시고 네 재주가 무진장하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부터 나는 무진장으로 스님 이름을 쓰고 싶습니다 해서 나는 무진장한 법문을 가지고 무진장한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언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무진장이 된 거예요. 무진장 스님 상자가 담하림 스님입니다. 그게 원래 오선인데 꼭 은사 스님처럼 이름을 석자로 지어주라고 해갖고 내가 그 담하림이라고. 담하는 무담바라의 숲이라는 뜻이에요. 담하림이라는. 무담바라가 바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말이 되죠. 어쨌든 수보리 존자를 첫째는 해명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제2분에서 나오는 선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잘 드러낸 분이라고 하죠. 선현. 그리고 세 번째는 해공이다. 공의 이치를 잘 아신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보리, 가전년, 목걸련, 가섭 이 네 분이 묘법년 하경에서 신해품에 대해서 이제 신해품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신해품의 내용이 그 네 분의 가르침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수보리 뜻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아시면 좋을 것입니다. 전에도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뒤쪽으로 가면서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제2분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한사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응당히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지니 여기서 생이라고 하는 말과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발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낸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냈다는 이야기죠. 내가 응당히 멸도 유를 일체 중생을 다 멸도 열반에 이르도록 멸도는 열반입니다. 열반에 이르도록 무여열반에 이르도록 할지니라. 멸자는 열반이라는 뜻이고 도자는 열반에 이르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이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멸도죠. 그렇죠? 내가 응당히 일체 중생을 열반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다. 도는 도달하게 한다는 뜻이고 멸은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열반에 이렇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다 멸도해서 마쳤지만 일체 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했지만 무유일중생 한 중생도 진실로 멸도한 것이 없나니 멸도했다는 생각이 없다.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니 왜 그런가 하이고는 왜 그런가 어째서 그러한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잖아. 요가 이제 마지막에 서기져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안욕따라 삼백삼불의 마음을 낸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안욕따라 삼백삼불의 마음을 낸 보살이 아니다. 왜 그런가? 소이자 까닭이 무엇인가? 소이가 무엇인가?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법이 있어서
있는 법이 있지 있는 것이 아닐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욕탈하 삼략삼불의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탈하 삼략삼불이를 얻었는가 아닌가? 얻었는가 얻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부처님의 설한 바의 뜻을 아는 바로는 알건대 부처님께서 연동부처님 처소에서 무효법덕 안욕탈하 삼략삼불, 법이 있어서 안욕탈하 삼략삼불이를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죠. 조금만 더 나갈까요? 유법덕, 법이 있는 법이 법이 있어서 안욕탈하 삼략삼불인 것, 법을 얻은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다 여시라고 그랬죠. 수보리야, 실무유법, 진실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탈하 삼략삼불이를 얻은 것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만약 법이 있어서 안욕탈하 삼략삼불이, 열애가 안욕탈하 삼략삼불을 얻었다고 할진대 연등불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연등불은 곧 나에게 수기해서 너는 미래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지을 것이니 서가모니 부처라고 이름할 것이라 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실로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욕탈하 삼략삼불을 얻은 까닭이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연등부처님이 나에게 수기하되 말씀하시되, 작시에 말씀하시되 너는 미래세에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인데 서가모니 서가모니라고 이름할 것이다. 왜 그런고?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곧 제법 여인이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놈자자라고 하는 열애 자할 때 자자, 안욕탈하 삼략삼불이 심자, 안욕탈하 삼략삼불이 자라고 할 때 자자는 무엇 그래 이것저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안욕탈하 삼략삼불이를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수보리야, 진실로 법이 있어서 법이 있는 것이 될세 부처님께서 안욕탈하 삼략삼불이를 얻은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 소득 안욕탈하 삼략삼불이는 그 중에 무실무헌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열애는 설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 하노라. 다 불법이라고, 열애는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노라. 안욕탈하 삼략삼불이를 이루었다면은 모두가 다 부처님 법을 아는 것이고 부처님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욕탈하 삼략삼불의 마음을 내지 못한 사람,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체가 그대로 전부 다가 보통의 법, 비법일 뿐이다. 안욕탈하 삼략삼불의 마음을 내야만, 안욕탈하 삼략삼불의 마음을 내야만 그때 모든 법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육조스님의 말씀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무효의 불보수보리 하사되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으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낼지니 내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멸도하고 나서는 한 중생도 멸도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육조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죠? 응우나 누우나 한국기심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고무름에 대한 답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으시되 열애가 멸한 후, 멸도하신 후, 열반이 든 후 500세에 어떤 사람이 안옥따라 삼명삼보림을 심을 내는 이는 무슨 법에 의자에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는 마음을 낼지니 일체 중생을 도탈해서 다 제도해서 해탈케 해서 다 승불하게 하고 나서는 한 중생이라도 어떤 한 중생도 내가 제도했다는 것을 볼 수 없다 하시니라. 무슨 까닭인가? 능소신 상대적인 생각 이를 없앴기 때문이다.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없앴기 때문이며 또한 나라는 견해를 없앴기 때문이다. 중생이라는 견해는 나밖에 수없이 많은 무엇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여기 뭡니까? 상대적인 견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것은 없다. 온 우주법계 일체 중생이 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보살이 만약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게 있다고 보면은 이는 곧 아상이요. 능히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곧 인생이요. 중생이 있다는 생각이, 중생이 인상이잖아요. 중생을 생각하는 게. 열반을 가히 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곧 중생상이요.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죠. 열반을 가히 정덕할 게 있다고 보면, 열반이라는 것이 실제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가 실제로 있다고 본다면은 그것이 수장상이니 이 네 가지 상이 있으면 곧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내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낸 것이 아니니라. 어떤 구체적인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법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은 없다. 이 세상 전체가, 이 우주 전체가 다 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양으로는 다 다르고 소리로도 다 다르지만 실제 그 근원의 입장에서는 다 일불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모 스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낸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모덕 통스님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모름지기고 하는 생각을 내지 않는가? 만약 내가 능히 중생을 제도하며 내가 발심한 사람이라 말한다면은 아와 인이 다투어져서 나와 남이 나누어지죠. 능은 나고 소는 상대편이죠. 능소가 어지러워지게 되어 곧 보살이 아니니라. 나는 능하고 나는 옳고 옳다고 함을 왜 보살이 아니라고 하는가? 실제의 진리 그 자리에는 일찍이 이러한 일이 없으니 그대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똑같은 불성인데 황금 쪼가리를 당신이 하나 가졌으면 냈고 내가 하나 가졌다면 그 황금 쪼가리는 똑같은 황금이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갖다 놓으면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와 인이 단번에 다하고 능과 소, 나라 남이다 하는 것이 함께 고요해져야 바야흐로 실제어적으로 서로 맞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불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본래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안옥따라 삼약삼보리가 부처님이 가진 안옥따라 삼약삼보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 다만 우리 중생들은 진흙 속에 묻혀있는 황금일 뿐이라는 그 진흙을 걷어내면은 자
자연스럽게 그 황금은 부처님이 진흙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때가 하나도 없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황금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황금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육조스님도 여기서 한 말씀 하시죠. 법이 있다는 것은 아와 인과 중생과 수자, 아상인당, 중생사, 수자상의 네 가지 법이니 만약 이 네 가지 법을 없애지 않으면은 마침내 보리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 나는 보리심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것도 또한 아상인당, 중생상, 수자상 등의 법이니 등의 법은 곧 번뇌의 근본이 되느니라. 뭐 이런 이야기는 끝없이 많지만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다에 있는 파도가 전부 물의 기운이고 이 산천에 있는 모든 초목에 깃들어 나는 모든 생명체가 그 근원으로 보면 다 일불성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면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비유로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옥다나 삼약선을 얻었느냐? 안옥다나 삼약 삼불의 법이 실제로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부처님이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옥다나 삼약 삼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법이 뭐냐? 병들은 중생의 마음 때문에 그 병든 중생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설해졌지만 실제의 본상에서는 그것이 설할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이가 울 때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과자를 주기도 하고 꽃감을 주기도 하고 놀이터에 데려가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아이의 울음을 거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쓸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법은 없다는 이야기죠. 울음 거치면 끝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육조스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서성의 처소에서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사상을 없애지 않고 수기를 얻었겠는가? 수보리는 무상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는 아닙니다. 사상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기를, 연등부처님의 수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도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다는. 그러나 연등부처님 수기를 준 일이 있는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받은 일이 있는가? 그것 자체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연등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죠. 어찌게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 부처님의 뜻에 정확히 합하였으므로 여시 그렇다라고 부처님께서 여시라고 한 거죠. 라고 하시니 그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곧 인가한다. 네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린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에 무릎을 탁 치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게. 그것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옥다라 삼작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 실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옥다라 삼작삼보리를 얻었다고 할진대는 연등부처님이 곧 나에게 수기를 주면서 너는 내세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호를 서가모니라 라고 하지 않았으려니와 실로 법이 있어서 안옥다라 삼작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므로 뭐 얻을 만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까닭으로 연등부처님이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호를 서가모니라고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도 육조스님 말씀을 조금 들어봅니다. 하무득 송스님 말씀 듣고 육조스님 말씀을 듣죠. 덕과 실의
말은 다만 미와 오를 인연했으니 했으나 그 실인적 미한 것은 무엇이며 깨달은 것은 또한 무엇인가. 미와 깨달음과 미혹함이 이미 없을진데 얻는다 한들 어찌 얻는 것이며 이렇다 한들 어찌 이런 것이리요. 이미 그리하여 가히 얻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시 얻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음이니 우리 부처님이 연동 부처님을 본 것도 마침내 응당이 이와 같이 알지니라. 내가 안옥다란 삼락삼부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본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안옥다란 삼락삼부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뭐죠? 미혹했기 때문에, 장님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 육조스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실로 아인 중생 수자가 없어야, 아상인간 중생상 수자가 없어야 비로소 깨달음의 수기를 얻을 것이니, 내가 만약 보리심을 바람이 있다면 연동부처님이 곧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거니와, 실로 얻은 바가 없으므로 연동부처님이 비로소 나에게 보리의 깨달음의 수기를 주셨다고 하시니라. 이 일단의 글은 모두 수보리의 무화의 뜻을 이룬 것이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과 똑같은 무화의 이치를, 구경 무화의 이치를 드러낸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열애라고 하는 곧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것이니라. 모든 법은 여여하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같고 같기 때문에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극히 평등한 것이다라는 거죠. 육조스님의 모든 법이 여여하다라고 하는 여여하다는 뜻이라고 말한 것은 제법, 모든 법, 일체 모든 현상, 삼라만상이 각각 다르게 살아가는 모든 현상들, 파도가 각각 다르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것이 꽃, 색성, 향기, 촉법이니 이 육진 가운데서 잘 분별하되 그 본체가 다면하여, 그 본체가 본래 불성이어서 불성이 가득히 충만되어 있어서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일찍이 변함이 없는 것이 흑공과 같이 움직이지 않아서 원만히 통하고 환하게 밝게 사무쳐서 몇 급을 지나도 항상 있으므로 이름을 모든 법이 여여하다고 하느니라. 보살명락경에 이르되 헐떴거나 칭찬에 동하지 않음이 열애의 행이라 하며, 이 불교계 경에 이르되 모든 욕심 욕망에 물들지 않는 까닭으로 보는 바가 없는데 그 부처님에게 예경한다고 하시느니라.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결국 중생이라는 생각, 부처라는 생각,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상대편이라고 하는 남이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또 수자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나 혹은 내 한계의식이라는 그런 생각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법 여인이라 여기까지는 한글로 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요, 구경무화 아무리 찾아봐도 나라고 할 것은 실제로 없다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사실, 나라고 내가 없기 때문에 꽃을 보면 꽃이 내가 되고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싸움꾼 속에 있으면 싸움이 내가 되는 것이고, 또는 선한 일을 하는 보살행을 하는 곳에 가면 보살이 나이다. 끊임없이 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새로운 나로 거듭거듭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고정불변된 나가 있다면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건강경을 글자를 따라가는, 글자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고 안옥타라 삼작삼불의 마음을 지속시켜 가는 데다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미워할 남이 없는데 내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잖아. 화낼 나가 없는데 남들이 나에게 꾸지람을 하든 때리든 꼬집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화낼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건강경을 읽고 불구법을 공부하고 안옥타라 삼각삼불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덜 흔들린다. 순간적으로 흔들렸다가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경을 공부할 때 이 건강경을 이해하지 말고 건강경의 가르침을 들은 그 내용으로 내가 밥을 먹는 것이라든지 또는 걸음을 걷는 것이라든지 사람과 대하는 것에서 집착 없는 마음을 순간순간 일으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 끝부분에 마지막에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고 해요. 어떤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고 여여해서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기를 지켜가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일체유의법,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안이비설신으로 보는 색성향미 촉법이 그게 뭐냐, 꿈 같은 것이죠. 물거품 같은 것이죠. 그림자 같은 것이죠. 또 화나와 같은 것이죠. 이설과 같은 것이죠. 번개와 같은 것이죠. 그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도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가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여부동 불치어상, 여여부동은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죠. 다음 15일 날은요, 풀빌리지 수행공동체 법사단들이 오셔가지고 저쪽 한의정 5층에서 아침 9시 반쯤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부터 접수하면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 반까지 수행 지도를 합니다. 그날 오셔서 이렇게 이제 법문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행사를 다른 절에서는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간험사에서는 자주 하잖아요. 5월 달에도 5월 6일 날 림프체 스님 모시고 법문을 들었고, 또 15일 날 빌리지 법사단이 와서 이런 이제 보리심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몇십만 원씩 내고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참금 안 받을 테니까 친구들 좀 많이 데려와가지고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늘 언제나 1학년 3반으로 계속 살게 될 겁니다. 그게 그리 좋습니까? 죽을 때까지 절에 다녔는데 그 자리 때문에 서로 싸움하고 서로 또 홀겨본다고 화를 내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를 자비심으로 모두를 크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투게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건강경 공부가 재미있어집니다. 다음 22일 날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건강경 공부를 해가면서 앞에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죠. 연등불야 수기하는 것도 제 10분에서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10분에서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서 16분까지는 이해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그 제 9분까지는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제 9분부터 이제
16분까지는 이해에 대한 부분이고 17분부터는 이제 수행에 대한 실제 이야기거든요. 앞에 쭉 설명한 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수행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어쨌든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다 주인공이 되셔서 육포 공양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좀 열심히 잘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도 잘못하는 것을 꾸짖지는 말고 그냥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죠.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다 다르더라도 근원은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그 근원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안 계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전생에 다 나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